이 놀라운 사랑 그 사랑 앞에 나 나아가 목소리 높여 찬양 드리네. 우리의 마음을 다 감찰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 2절로 좀 같이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어디에 있든지 내가 어디에 있든 주 함께 하시니 내가 서 있는 이곳 바로 천국 주 보좌 앞에 나아가 나 절하니 주의 은혜와 사랑 넘쳐나네. 주 내 맘에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 안에 늘 거하니 이 놀라운 사랑 그 사랑 앞에 나 나아가 목소리 높여 찬양 드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 안에 늘 거하니 이 놀라운 사랑 그 사랑 앞에 나 나아가 목소리 높여 찬양. 한 번 더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 안에 늘 거하니 이 놀라운 사랑 그 사랑 앞에 나 나아가 목소리 높여 찬양.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오늘은 시편 59편 말씀을 이 아침에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시니 저의 힘을 인하여 내가 주를 바라리이다. 나의 하나님이 그 인자하심으로 나를 영접하시며 내 원수의 보응받는 것을 나로 목독해 하시리이다. 저희를 죽이지 마옵소서. 나의 백성이 잊을까 하나이다. 우리 방패 되신 주여, 주의 능력으로 저희를 흩으시고 낮추소서. 저 입술의 말은 곧 그 입의 죄라. 저희의 저주와 거짓말을 인하여 저희로 그 교만한 중에서 사로잡히게 하소서. 진노하심으로 소멸하시되 없기까지 소멸하사 하나님이 야곱 중에 다스리심을 땅끝까지 알게 하소서. 저희로 저물게 돌아와서 개처럼 울며 성으로 두루 다니게 하소서. 저희는 식물을 위하여 유리하다가 배부름을 얻지 못하면 밤을 새우려니와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심을 높이 부르오리니 주는 나의 산성이시며 나의 환난 날의 피난처 심이니이다. 나의 힘이시여 내가 주께 찬송하오리니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시며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심이니이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들, 추운 날씨 몸 조심하시고 오늘도 승리하시길 축원합니다. 어제와 마찬가지로 오늘도 다윗은 자신을 대적하는 이 악인들로 인하여 하나님께 단원하는 찬송을 올리고 있습니다. 하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것이 음률에 맞춘 찬송이라는 것입니다. 대적들을 울부짖는 굶주린 개처럼 자세하게 표현하고 하나님의 아주 세세한 심판의 모습이 묘사된 찬양입니다. 사실 찬양에 이런 가사를 넣어 부르라고 하면 우리 정서에 맞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성경적 정서인 것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로 탄압받고 고통 중에 있는 하나님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찬양으로 노래 부를 수 있어야 됩니다. 13절 함께 보겠습니다. 진노하심으로 소멸하시되 업기까지 소멸하사 하나님이 야곱 중에 다스리심을 땅끝까지 알게 하소서. 이런 원수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우리가 노래 부르는 방법이 있는데 우린 이것을 영적 전쟁으로 먼저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고 우리는 영적 세계에 대한 더 폭넓은 계시를 받았습니다. 하늘의 정사와 권세자들이 인간을 조정하고 있고 인간으로 하여금 타락한 선택을 하게 만드는 것을 우리가 이제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특정 인간에 대한 혐오로서 심판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의 결과로 소멸될 악인들과 악인들의 배후에 있던 그 세력들을 믿음으로 보고 찬양할 것입니다. 오늘 3절과 9절을 비교해서 좀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3절, 저희가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엎드려 기다리고 강한 자가 모여 나를 치려하오니 여호와여 이는 나의 범과를 인함이 아니요 나의 죄를 인함도 아니로소이다. 9절,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시니 저의 힘을 인하여 내가 주를 바라리이다. 여기서 대조되는 두 가지 삶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는 성도를 해하려고 기다리는 악인들의 기다림의 모습이고 다른 하나는 성도가 구원을 받고자 주를 기다리는 모습입니다. 하나는 스스로가 강한 자들이라고 여기는 자들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을 산성이라고 하고 하나님을 자신의 힘이라고 하는 자들입니다. 육적인 자들과 영적인 자들의 극명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남을 해하려는 자들의 베이스에는 자신의 힘이 깔려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구원을 기다리는 자들의 베이스에는 자신이 약하고 무능함을 시인하는 데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다윗은 결코 연약한 자가 아닙니다. 다윗은 용사였습니다.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골리앗이 휘둘렸던 그 거대한 칼을 차고 무기 삼은 자가 다윗입니다. 그의 물매 실력은 거의 살인적이었습니다. 많은 용사들이 그의 용맹함을 보고 그를 따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그의 시편의 노래를 엿보면 다윗이 맹렬한 용사임을 우리로 잊게 만듭니다. 늘 연약하고 늘 도움이 필요하고 스스로 설 수 없음을 고백하는 내용들 뿐입니다. 내가 연약하고 내가 도움이 필요하고 내가 스스로 설 수 없는 상태에 있다면 과연 찬양할 것이 무엇이 있을까? 내 삶에서 늘 필요한 것들만 보이는데 거기서 찬양이 될 만한 것이 무엇이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 시는 늘 필요가 채워짐을 노래하는 시들로 꽉 차 있습니다. 홀로 되어 있는데도 홀로 아니라고 고백하는 시들입니다. 곧 죽을 것 같은 환경에 놓여 있으면서도 구원의 기쁨과 생명의 기쁨을 노래하는 시들로 차고 넘칩니다. 자신의 상황에서 반대의 상황을 늘 노래하고 기뻐하는 인물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우리 함께 16절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16절,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우리니 주는 나의 산성이시며 나의 환난 날의 피난처 시민이다. 다윗의 세상에 있던 많은 영웅들이 자신의 힘을 소재로 한 노래를 만들어 부른 것과는 정반대로 다윗은 그의 약함에서 하나님의 힘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전쟁의 영웅들이 그의 맹렬함과 무자비함을 노래할 때 다윗은 전쟁의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그 어떤 무기보다 강하고 능력 있음을 노래하고 있었습니다. 방어벽이 쳐진 요새에서 안심하게 살고 싶었던 다윗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광야의 시절 그에게 유일한 요새는 하나님이었음을 노래하고 있었고 피난처 또한 깊숙이 숨겨진 동굴이 아니라 그의 주이심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나의 힘이시여 내가 주께 찬송하오리니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시며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다윗이 한 번은 산성의 우여곡절 끝에 들어가 살게 된 적이 있습니다. 요새에 살게 된 적이 있습니다. 광야에서 늘 도망쳐 다녔을 때보다 얼마나 마음이 안심이 되었을까요? 사울이 온다고 쳐도 방어벽으로 시간을 벌 수 있었고 또 조약을 맺었던 이방인들의 도움을 받을 시간을 벌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아니라 생각지도 못한 아말렉인들이 자신들이 잠시 성을 비운 사이 모든 가족들을 탈취해 갔습니다. 성을 믿고 자신들은 잠시 나갔었는데 돌아와 보니 자신들의 가장 소중한 자식들과 아내들이 사라진 것입니다.
그때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런 산성을 믿었던 내가 바보였지. 얼마나 자책하고 후회했겠습니까? 하지만 성경을 보면 이내 다윗은 힘을 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묻습니다. 지금 따라가면 잡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결국 모두를 되찾아오게 됩니다. 그날 이후 아마도 다윗은 다시는 산성이나 요새의 마음을 두지 않게 되었을 겁니다. 요새가 있던 없던 우리를 보호하시는 힘은 하나님이십니다. 세상 사람들의 요새가 무엇일까요? 그들이 오랫동안 쌓아왔던 사람과의 관계일 수도 있고 재물일 수도 있고 명예와 자신들의 위치일 수도 있습니다. 자신을 방어하고 남을 공격하는 유리한 고지들이 다들 나름대로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도들의 요새는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다윗은 요새의 필요성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도 전쟁의 사람이고 전략가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가 요새를 세우며 생각하는 바는 남들과 틀렸습니다. 이 요새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누구도 막아줄 수 없다. 내가 아무리 힘을 키워도 그 힘이 나를 구원하는 것이 아님을 다윗은 인생에서 늘 다시 또 다시 겪게 됩니다. 그의 인생의 결론을 우리에게 찬양으로 노래로 불러주고 있습니다. 주의 힘이 나의 힘이요 주가 나의 산성이시라. 그러므로 그 힘에는 한계가 없고 그 튼튼함에는 무엇도 뚫고 들어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힘과 그 능력의 베이스에는 다윗이 늘 노래하듯이 주의 인자하심이 기초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주는 나의 산성이시요 나의 환난 날의 피난처 시민이다. 우리 삶에 환난 날이 없을 수는 없으니 확실한 피난처를 알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다윗처럼 유능한 자도 모든 힘을 빼고 하나님을 의지하였음을 보면서 우리 내 어깨에 실린 힘을 빼고 허리에 좀 힘을 빼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맡겨버리는 유연함을 배우게 달라고 기도합시다. 두 번째, 오늘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전국에서 수능 시험이 치러질 것인데 잘 치러질 수 있도록 성실하게 준비해온 학생들 잘 치르고 불미스러운 일 또 코로나에 감염되는 일 없도록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해 줍시다. 또한 감독하는 선생님들 모든 운영자들을 위해서 그들의 안전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또 셋째로 우리 2020년을 위해 기도합시다. 새로운 신앙의 시대로 우리 모두 들어갈 수 있도록 이 시간 같이 힘을 내서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바라는 한 분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한없는 사랑 풍성한 긍휼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기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투명한 아침 공기 상쾌한 바람처럼 주님의 사랑은 나를 감싸주시네. 새들의 노랫소리 휘파람 소리 맞춰 사랑해 주님을 나는 찬양 드리네. 하루를 시작할 때마다 주님은 내게 말씀을 주시네. 나의 죄를 용서하신 놀라운 사랑의 말씀. 내가 힘들고 공부할 때에 주님은 내게 평안을 주시네. 항상 새로운 아침에 나와 함께 하시네. 투명한 아침 공기 상쾌한 바람처럼 주님의 사랑은 나를 감싸주시네. 새들의 노랫소리 휘파람 소리 맞춰 사랑해 주님은 나는 찬양 드리네. 하루를 시작할 때마다 주님은 내게 말씀을 주시네. 나의 죄를 용서하신 놀라운 사랑의 말씀. 내가 힘들고 공부할 때에 주님은 내게 평안을 주시네. 항상 새로운 아침에 나와 함께 하시네. 하루를 시작할 때마다 주님은 내게 말씀을 주시네. 나의 삶을 구원하신 놀라운 생명의 말씀. 내가 슬프고 외로울 때에 주님은 내게 위로를 주시네. 항상 새로운 아침에